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6번째 시간,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을 꼭 좀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예배에 오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신약성경 9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무려 7명이 죽고 12명이 다치는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특히 어떤 한 여자와 남자가 이 소방대원들이 1층에 깔아놓은 그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둘 다 죽고 말았어요. 여자가 뛰면서 이 에어매트 모서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 모서리에 맞고 튀어나가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모서리에 맞고 튀어나가면서 이 에어매트가 이제 한쪽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해필이면 그때 또 남자가 뛰어내려가지고 매트에 떨어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원래 이 에어매트는 5층 이상의 높이에서는 뛰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5층 이상에서는 좀 뛰지 않아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아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여자 청년은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 나 5분도 못 견딜 것 같아. 아빠, 내 목까지 잘 살아줘. 28살이더라고요. 28살. 근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내가 못 산 삶까지 아빠가 잘 살아줘. 그렇게 통화를 하고 끊었어요. 그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청년도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요즘 날씨가 이제 덥다 보니까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지하 주차장이 다 탔잖아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화재 사고가 참 많이 나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또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우리가 다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화재 사고가 많이 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문 등록도 다 해놓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문 등록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아이인지 그런 거 다 등록도 해놓고 또 아이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CCTV가 곳곳에 있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리고 행정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미아가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을 많이 이제 줄었다 그래요. 누가 납치하지 않는 이상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 CCTV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나갔다가 집을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놓치면 그냥 고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가 고무신을 사줬대요. 새 고무신을. 그리고 그 새 고무신을 신고 물가에서 노는데 고무신발이 이게 하나가 벗겨지면서 물에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네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걸 잡으려고 가는데 아이다 보니까 이게 느리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아유 저 새 고무신 저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계속 그걸 잡으려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한참을 내려가가지고 딱 보니까 불사 모르는 동네야.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옛날엔 정말 많았죠. 그래서 막 저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동네마다 막 이런 아이를 찾는 포스터들이 참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찾는다고 신문에 광고도 많이 하고 막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막 찾고 막 이랬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살던 이 2000년 전은 이때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미아가 많았겠습니까? 잃어버리는 아이들.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게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요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도로 찾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자, 우리 41절, 42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전례, 네, 여기 보면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죠. 그는 어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 그래서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원래 이 6월절 예배는 남자만 가도 상관이 없어요. 남자만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마리아, 자기 아내죠. 이 부부가 함께 가서 그것도 해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지금 42절에 보면 어린 예수님을 같이 또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건 뭘 말하는가? 여러분, 누가가 이걸 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했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부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들은 그냥 남자만 살짝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가 그래도 아무런 율법에 규약에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떤 최소한의 의무만 딱 행하면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년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라오는 가정, 그런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는 이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인구 조사를 위해서, 그죠? 마리아와 요셉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150km입니다. 150km. 근데 예루살렘은 살짝 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0km 정도 돼요. 그럼 걸어서 이 당시에 짐승을 타든 걸어가든 4일에서 5일을 가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 먼 거리인데도 항상 부부가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해마다 그렇게 매번 유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43절부터 우리 4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예? 아침 안 드셨어요? 예. 자, 하나씩 보죠. 우리 43절을 보세요. 자, 43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가는데 아이 예수님은 일부러 부모님을 따라서 집에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이 당시 유월절 예배는 한두 사람이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행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가거나 아니면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거나 어디서 만나서 가거나 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140km나 되는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냥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가거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모여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뭐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우리도 뭐 여행 가면 남자들은 남자, 여자들은 여자. 왜? 못다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가다가 또 뭐 음료수도 한 잔 마시고 먹을 것도 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룹들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셉은 어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반대로 아빠하고 같이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데려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이제 저녁 먹을 때쯤 이제 그룹이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쳐져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이. 당신 예수 어째서? 당신 데리고 있지 않았어? 아니, 당신 데리고 있지 않았어?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짐 싸가지고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또 왔던 길을 되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44절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없어요. 그 45절을 보세요. 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얘가 어딨나 다 샅샅이 뒤지면서 그렇게 돌아가서 결국은 3일 후에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뭐 하고 있었을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뭐 하고 계셨는지. 자, 46절입니다.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사흘 후, 3일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거기서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 선생들이에요.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말씀 토론을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마리아가요, 그걸 발견하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야, 너 뭐하고 여기 있냐고, 왜 안 따라오고 왜 여기 있었냐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걱정했는지 아냐고, 응? 너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그렇게 걱정스러운 말로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보세요. 49절 읽어볼게요. 49절. 자, 시작. 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어째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50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과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요셉과 마리아 같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경건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이해할 수 없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거나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거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진짜 손톱만큼도 안 돼요. 그렇게 작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어린 예수님을 여전히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 제가 이걸 보면서요,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일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엔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다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혀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을 보죠.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우리 9장 43절부터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너희들 마음에 꼭 담아둬라. 이제 머지않아 내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대번에 알지만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지? 예수님 왜 죽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인데 아니 왜 죽어? 예수님이. 그러면서 전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묻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 까막눈 같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뭐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안 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듭니다. 예수님 또 먹을 걸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요 먹을 걸 주지 않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어제 먹은 그 물고기와 그 떡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멘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아니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 무슨 자기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야 나한테 이거 설명 좀 해봐라. 너 이거 알아듣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야 더 이상 먹을 거 안 나오나 보다. 가자 가. 그리고요 그 5,000명이 다 갔어요. 먹을 거 안 주니까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 불가였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 말씀을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뭐 생명을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하겠다고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인데요, 정동제일교회, 지금의 내립교회, 그리고 제물포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이제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의 배제대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 그리고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 이런 학교도 세우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글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이 번역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인천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다에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 줄 아세요? 이 선교사님의 나이가 44살이에요. 44살. 27살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27살에. 그리고 44살에 선교하다가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이런 그 당시 조선은요 뭐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저 유럽이나 저 미국에 비하면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완전 후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겠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60세나 70세까지 살았더라면 엄청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44살에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어요.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왜 그러셨는지. 근데 그 가족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이해가 됐겠어요? 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아빠를, 왜 우리 남편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아니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주일하고 있는데 왜 44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 아빠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이 가족들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가 4명이 있었거든요. 4분의 자녀 모두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이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사모님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고 셋째 딸이고 아들입니다. 근데 이 딸들 중에 이 첫째 딸하고 이 둘째 딸, 아니 둘째 딸이 아니고 첫째 딸하고 이 막내 그리고 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우리나라에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 그리고 이화학당에서 교수도 하고 학장도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딸, 여기 둘째 딸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대단하지만 이 자녀들은 더 대단한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선교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충성하고 저 일본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 4명의 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그런 사람 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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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